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25일에 늘 우리가 예배가 없이 주중에 지나서 섭섭했는데요. 올해는 참 감사하게도 주일이 25일이 되어서 이 성탄의 날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하는 날은 온 세계적으로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도 제가 가보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즐깁디다. 같이 또 서로 축하하고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부르더라고요. 참 그래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건 모르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성탄절은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 성탄절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하나의 명절로 세속적 성탄절, 선물 받고 주고받고 인사 나누고 그리고 또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있든 없든 그냥 찬송가나 성탄에 관계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세속적 성탄절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거룩하게 그렇게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이 날을 지내지요. 언제부터 이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그래서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 날을 지키는지는 분명한 그 기원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강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기원 서기 2세기 말 혹은 3세기 로마 제국 때 그때부터 아마 교회 안에 이 성탄절이 25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는 더욱 많습니다. 오히려 12월 25일은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로마 제국의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태양신의 탄신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이 근거를 알고 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 태양신의 탄신일이라 그러면서 온 로마 사람들이 즐기며 잔치하고 기뻐하고 놀던 그 날이 12월 25일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삼고 교회 절기로 삼았다니까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그런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오염되어 가지고 받아 잘못된 것이니까 없애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지금 우리는 생각하건대 미국에서 보면은 들판에 있는 소나무 잘라서 집안에 눈이 왔을 때 가지고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하니 그게 기원인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겨울철이 되면 겨울 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무나 혹은 또 플랜트 이런 데다가 장식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마치도 선앙당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우상을 섬기던 것처럼 그렇게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것을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그런 장식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대로 이 연주를 알고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논쟁에 우리가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성탄절을 그렇게 지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성탄일이 언제 예수님이 출생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초대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어떤 데 관심이 있었냐면 순교한 사람들이 순교한 날, 그날 그 사람은 순교함으로 천국의 삶을 시작했으니까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순교하는 날이나 이런 날들은 초대교회에서 기념해왔다고 기록에 나와 있지만 무슨 예수님의 탄생일 가지고 그날 언제 주님이 태어나 이것 가지고 그렇게 애쓰며 그날 뭐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기록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회가 그날을 지키고 절기로 삼자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반대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가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더욱 이 로마의 이 세속적 절기를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 우리가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외부의 우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의 문화의 한 부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기원도 모른 채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결과라 하지만 이것을 꼭 교회에서 제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세속적으로 그렇게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룩한 성탄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탄절이나 혹은 25일이나 혹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 등은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와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한 부분,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 원래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이 되어서 전혀 이제는 이교도에서 숭배하던 그런 날이라든지 혹은 그런 장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원래는 세상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의미를 우리는 다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여서 우리 나름대로 쓰고 있고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약시대를 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저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던 할례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으니까요. 너희들 모두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여 이 할례가 내가 너희들과 가지고 있는 언약의 증표인 것을 알고 네 몸에 이 증표를 새겨라 라고 명하셨으니까 할례는 저들이 목숨처럼 귀중한 종교의식으로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그때 할례를 행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족속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족속에 할례해라, 내 언약의 증표를 삼아라 해서 저들이 그때부터 대대로 아직도 유대인들 할례하지요.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 자기들의 종교적 의식의 한 부분이 되고 그렇게 증표가 된 것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할례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중동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할례를 행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런데요, 그들이 행하던 할례는 전혀 의미가 달랐습니다. 우상신에 종속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노예로서의 표시로 혹은 그런 사람들로 증거를 남기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남기기 위해 한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의미를 다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소유권의 그런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증표, 나와 너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 행하는 할례는 동일한 할례의 모습이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할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까닭에 그런 할례를 지키라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쓰던 물건들이 할지도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세상에 자기가 늘 쓰던 물건입니다. 집에서. 늘 그 귀하게 쓰던 물건인데 그것도 어느 날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기 위해서 구분해서 별도로 그것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구분해 두고 있으면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저들은 고르반이라 불렀다. 그렇게 가리키는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르반이란 말은 내가 이제까지는 쓰고 내 것이었지만 이제 이것은 지금부터는 내가 별도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해드려 하나님이 쓰게 하겠다라고 구분한 물건 그것이 고르반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물건도 목적을 바꾸면서 사용하는 의미가 달라지면 전혀 거룩한 성물로 변화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께서 쓰기 위하여 우리가 별도로 구분하면 기존 세상에 있던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더 이상 세속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하면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 다 그 기원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날은 우리 주님이 태어난 날로서 이날은 우리가 그래서 잔치하는 그 장식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쓴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써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지내면서는 이 성탄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왔느냐? 이 성탄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새롭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럼 무엇이 되어야 좋을까? 25일이 비록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생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날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날에 부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탄을 보내야 옳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이 성탄절에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이 단순히 태어난 날이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기 시작한 날이다. 대단히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까? 어느 신이 자기를 섬기는 그 피조물 그 세계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 그런 신은 없습니다. 다 신들은 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그들로 경배를 받고 그들에게 희생을 받고 그런 것이 신들이지요. 어느 신이 그 자기를 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된 신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의미를 주는 대단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거하기 시작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성탄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우리 가운데 와 사시는구나 이렇게 번역된 걸로 알겠지만은요. 이것이 적혀진 번역된 원래의 성경인 헬라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가 에스코센이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스케누라는 단어, 즉 영어로 말하면 천막을 치다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헬라의 단어는 천막을 친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dwelling, 거주한다는 단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거기에 따라서 거하신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요한이 복음을 적을 때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그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덜컹 들어와서 너와 나 이러고 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요한이 특별히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천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저들 가운데 성막을 치고 태버네커 천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천막 가운데 임하시면서 저들을 인도한 것이 그 하나님께서 천막 가운데 사신 모습을 적은 그 기록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그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모세가 항상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진 밖에 멀리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캠프하고 있는 데서 멀리 나가서 진 밖에 모세가 천막을 치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천막의 이름을 회막이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렇게 짓고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천막으로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모세가 그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요. 구름 기둥이 내리면서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이 대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 장면이었다.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렇게 저들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단어를 쓸 때 와서 거하신다는 단어를 스케누, 천막을 친다, 천막 치고 사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읽은 14절 9절은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듯이 계심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고 싶어서 오신 것이, 즉 구약시대에는 천막치고 살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온 것은 동일한 일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새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동일한 일이 저들이 있었던 때와 같은 천막치고 계셨던 때, 그때 하나님 천막치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 동일한 일이 이제는 예수께서 육신의 천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와의 사이에서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천막에 나가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뜻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육신의 천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런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의 가슴에 말씀하신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날이 시작이 된 날이 오늘이다. 얼마나 기막힌 사건입니까?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성막을 지어 놓으니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고 불 기둥이 임하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한 다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이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성막에 하나님 임한 것을 아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구름이 그렇게 성막에 있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가자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핑하는 걸 다 챙겨가지고 구름이 움직이는 데 따라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지 않는구나,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떠오를 때까지 꼼짝 않고 제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막 가운데 지금 그들 가운데 왜 와 계신 뭐 했습니까? 저들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육체의 천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고자 하고요?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부터는 예수께서 너희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성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뜻을 알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미를 깨닫 거룩한 성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그 인도하심에 내 걸음을 맡겼는가를 생각해보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탄절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모두 다 그만두고
그냥 이 성탄을 즐겁고 행복하고 선물이나 주고받으며 자식 얼굴이나 보고 그래서 좋은 날로 삼아서 세속적인 성탄으로 그렇게 흘려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요, 제대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기 예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로마의 그 세속적인 그 종교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무력한 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무력하여 어머니의 젖이나 먹고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를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그래서 몸을 들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셔 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성탄을 보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은 기막힌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누구나 다 이해가 갔으며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누구나 다 감동을 받겠으며 그랬다고 누구나 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삶을 바꾸어 보겠다, 변경해 보겠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건 대단히 엄청난 축복의 결과입니다. 또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못하는 나를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을 수도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날이라니까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런 성탄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오신 까닭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요. 긴 말씀을 적었지만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지. 그지?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자기는 신발에 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것은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왔다. 빛에 대하여 증거해서 사람들이 그를 빛을 믿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그 빛은 참빛이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참빛을 비추는데 각 사람들이 그 빛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빛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빛으로 오셨는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발사하는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그 빛은 그 빛의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이 설명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설명하는 것 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추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빛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너희들도 그 받은 빛을 가지고 이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예수님이 산 인생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다가 천국을 오라 하는 그런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이 성탄의 이날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그렇게 같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은요, 우리도 빛을 비추는 그 상대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렇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냥 비춘다고 비춰지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의 그 모든 권리를 누릴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즉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와 같이 눈을 맞추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어라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빛을 비추라는 선한 일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주님의 빛은 선한 일을 행하는 빛이 아니요, 옳은 길을 가르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빛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치도 천막을 치고 저들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오신 빛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그 당부를 따라 우리가 빛이 되는 역할은 그냥 비추는 빛의 선한 일이나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여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분의 삶의 정도에 맞추어서, 그분의 삶의 문제를 다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동참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증거를 나누더라. 그것이 바로 빛이 되어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평생에 이 장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충격을 받은 적이 처음이어서, 그리고 마지막인 사건이 되어서 그런지 평생을 기억합니다. 적어도 30년도 넘은 사건입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막 열심히 애를 불러서 이렇게 와서 자기 물건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하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러 갔어. 물건 하나 사주지 뭐. 아는 분이 하도 와서 들어보라 어쩌라 그러고 세미나 오라 그러고 그래. 그리고 가면 이제 세미나 듣고 물건 좋다 그러면은 그 저 설득 당하면은 사인하고 이래서 멤버 가입하고, 이게 다단계 장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체면상 하도 당부하니까 조금 도와주지 이러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날 나를 부른 사람들 말고 그 자리에 강사가 한 사람, 젊은 여자가 한 분, 이쁜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을 설명하면서 그 약 이것이 정말 참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간증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사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때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이 약을 자기에게 주면서 한번 먹어보라, 한번 어머니에게 드려보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약을 사가지고 어머니를 그냥 드렸대요. 먹게 해드렸대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꾸준히 몇 달 복용하더니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 암으로부터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진정으로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정말 자기 어머니가 죽을 병에 있다가 저렇게 나은 것을 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 약을 먹고 살았는데 다른 데 암 걸린 사람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데 다 모르고 있거나 말을 해도 믿지 않거나 해가지고 이 약을 먹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완전히 설득당해 버렸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헤아려 가면서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사람들마다 만나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확실히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세미나도 하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장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 전하고 그 약을 전하는 그 모습을 저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예수도 믿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말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영원히 형벌 가운데 떨어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상대방의 그 고통의 현장을 이해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몸부림쳤던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에 평생을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빛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신 것, 우리 그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너희 자리에 서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네 권리를 다 쟁취할 것 다 하면서 그리고 남에게는 그저 객관적인 자리에서 전혀 상대방의 삶에는 관계도 없이 그리고 빛을 비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거룩한 성탄절을 살려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육신 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다. 저들은 다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통이요, 상처요, 아픔이요, 부끄러움이요, 그리고 주저함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성육신 합시다. 나도 같은 자리에 가서 나의 아픔에서 내가 어떻게 나는 벗어날 수 있었는지, 나의 고통이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새롭게 성숙하게 빚어줬는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저들에게 성육신한 모습으로 함께 삶을 나누어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또 다른 그런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도록 우리가 결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성탄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삶을 나누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새로운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앞으로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빛을 바라며 아버지여 주님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성육신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고 저들을 건져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탄의 감격을 아버지여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와 거하시니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여 우리가 감격하며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당부하신 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두도 성육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족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